부부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에는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주일에는 2, 3세 전도를 위해 바꿔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둘째 주일에는 2, 3세 전도를 위한 자녀의 돌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셋째 주일에는 2, 3세 전도를 위한 렘넌트의 준비란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2, 3세 전도를 위한 부부의 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사는 것을 보니까 결혼을 하면은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가 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이념과 사상에 젊은이들이 물들었기 때문이죠. 이 페미니즘 사상 같은 거,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배워보는 사람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책을 보면서 물들어 있는 거, 뭐 계약 결혼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가정관을 바르게 가르쳐 주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고, 성경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는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그걸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거는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리는 아니거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조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를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가정이 치유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2, 3, 7년도에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 3, 7년도를 위한 부부의 돌이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 2, 3, 7년도를 위한 부부의 도리는 숨김이 없고 서로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비밀이 없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허물이 없는 사이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이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야 할 대상은 친구가 아니고 부부 사이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비밀이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부부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몸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무엇인가 숨기며 비밀이 있으면은 사탄이 알고 공격을 해. 그 부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이 있으면은 사탄에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2, 3, 7년을 위한 부부의 도리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허물이 없이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돕는 배필을 만나 함께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합니까?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면서 실수할 때 이해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배려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갈등과 다툼은 큰 문제가 아니고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디션이 어느 날은 좋다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만사가 귀찮고 짜증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짜증냅니까? 주로 먼 사람한테 짜증내는 게 아니고 가까이 사는 사람한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이해해주고 배려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짜증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이해해주지 않고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고 다툼이 시작되는 거죠.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은 또 생리하시잖아요. 그 기간에는 상당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는 돕는 배필로 사는 것입니다. 셋째, 237 전도를 위한 부부의 도리는 서로 사랑하며 한 몸처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아내는 둘이죠. 그러나 결혼하게 되는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2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려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방을 따로 쓰지 마시고 같이 이제 자라는 말이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왜냐? 방을 따로 쓰다 보면 자꾸 생각이 다른 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같이 이렇게 같이 자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같이 한 방에서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몸이 아플 때는 방을 따로 쓰다가 지금은 또 같이 이렇게 같이 자거든요. 그게 부부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부부 사이에 너와 나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라는 말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인같이 하라고 하였고 에베소 5장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뭡니까? 부부가 서로 암송하고 묵상하시면 돼요. 네? 그럼 뭡니까? 이렇게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237 전도를 위한 부부의 도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영적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세상에 어느 책에도 영적 문제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알려줘도 안 믿죠.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 이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에 생긴 거거든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창세기 3장에서 다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제를 뭐라고 합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자기중심의 영적 문제는 부부 사이에도 있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 주장하다가 자꾸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라고 자꾸. 왜? 나 중심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갈등하며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왔던 생활 습관은 부부가 되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이 오직이 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다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왜 우리가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선포합니까? 그래야 그게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 변화된다. 참으면 그 속에 살아간다. 세상 그 성공, 그렇죠? 거기에 빠져 산다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 많은 시간을 거기 투자해버리니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되냐?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을 잡으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해서 그리스도가 산다 했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내가 늘 암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둘째,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가정을 기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이 가정을 지금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방법이 뭡니까? 사탄은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게 하고 상대방의 티만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5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단점은 잘 보이잖아요. 나에게는 대들보 막 큰 게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탄은 우리 자신의 무능과 환경과 미래를 바라보며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수익에 사는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시면 돼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러분은 같은 거 왜? 말씀에 왕이라 그래요. 왕. 그렇죠. 대통령은 5년밖에 더 못하잖아요. 여러분은 영원히 왕이라니까요. 제사장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이 말씀을 암송하면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괜히 이거 부러워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셋째, 부부 사이의 사랑을 부모와 자녀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정 불화의 대부분은 부모 문제와 자녀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에서 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자기 아내를 부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부모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되게 남편들이 그렇거든요. 또 아내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남편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죠. 그렇죠? 왜?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그걸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부부가 부모님의 일을 서로 다투게 되고 자녀 교육 문제를 다투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부부가 다투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이 원하는 공경은 아니죠. 그리고 자녀 양육 문제로 부부가 싸우는 것은 자녀를 위한 일이 아니고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나 자녀 양육 문제를 다투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 사이의 사랑을 부모와 자녀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로 부부가 서로 다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자녀 양육 문제로 부부가 서로 싸우는 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부모 공경이나 자녀 양육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문제되는 거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뭡니까? 그럼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237년도를 위한 부부의 도리를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행복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고 서로가 신뢰하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온내스 되면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거죠. 불신앙이 떠나가요. 그러면서 가정이 평안해지고 가정이 평안하면 삶이 안정되지 않습니까? 삶이 안정되면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죠. 그렇죠? 가와만사성이라고 옛날 사람들 그런 말 했죠.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면 뭡니까? 모든 게 잘 되게 돼 있어. 가정이 불행하면 뭡니까? 모든 게 잘 될 리가 없죠.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237년도를 위한 부부의 도리라는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줄 믿습니다. 둘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찾아오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복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삶을 살면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서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왜냐? 사람은 어느 누구나 가정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또 부부 사이에 화목하게 지내길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복음이 없으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죠. 그런데 주변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있으면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야. 아, 저 가정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가정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가정이 237년도를 위한 응답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37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 그리고 올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237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 축복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따라만 가면은 우리의 모든 현장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주신 강단의 말씀을 성도님들이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또 정시예배를 들으면서 또 들으면서 매일매일 순종하며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237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뭡니까? 또 강단 말씀도 이렇게 들으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으면은요, 조금씩 읽어도 하루에 몇 장 안 읽어도 1년에 1도 갈 수 있다니까. 저는 하루에 한 10장씩 읽어보니까 1년에 한 3도가 나겠더라고요. 3도. 제가 이게 질병 오기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봅니까? 매일 조금씩 읽으시오. 그러면은 1년에 내가 성경을 1도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읽는 게 힘든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읽어보시오. 그리고 뭡니까? 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순종하면서. 그게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부부가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고,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이 지역 살리고 가문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또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응답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